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온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시다가 창세기 12장에 와서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가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예전 성경에는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람이 75세에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은 푸른 초장에서 소와 양을 먹이는 이 목축업을 하는 이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자산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 더 많은 목초지와 물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람이 롯에게 우리 친족이니 가족이니 친척이니 싸우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롯은 그 선택권을 가지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보기에 좋고 풍족해 보이고 화려한 그러나 죄악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본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이 되면은 돌잔치를 하는데요. 그 돌잔치에서 있는 그 순서가 뭐죠? 빠지지 않는 순서? 돌잡이입니다. 근데 요즘 돌잡이가요, 9종 세트가 나왔어요. 9종 세트. 이 돌잡이 9종 세트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쿠팡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9종 세트가 이런 거예요. 청진기는 의사, 마패는 검사, 엽전 이 꾸러미는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명주실은 장수, 이 축구공은 운동선수, 천자문 책은 교수, 붓은 작가, 마이크는 연예인, 또 이 봉은 판사,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아이템이 펼쳐져 있으면 아이들이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야, 인생 참 쉽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을 돌잔치에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이 구정 세트를 보면서, 야, 부모의 그냥 욕심이 그냥 한상에 차려져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돌 때부터 우리는 너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 이대로 가야 돼. 이대로 가지 않으면 너와 우리의 관계는 꼬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이 돌잡이상에 있는 듯 하는데요. 그래서 돌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요. 과도한 기대, 비교, 출세주의, 또 물질주의, 부모의 욕심이 투영된 그 변질된 이벤트 아니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돌잡이는요, 옛부터 대대로 내려온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인생의 철학이 뭐냐? 철학을 담고 있는 세레모니더라고요. 그 철학이 뭐냐면 인생은 선택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해라고 하는 그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사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처음은 똑같았으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가, 운명이 달라지는 두 이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롯의 선택은 이러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봤다는 것은 뭐냐면요, 선택권을 가지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비교 안 하는 분이 없죠. 길고 짧은 거, 좋고 나쁜 거, 장점, 단점 비교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도 여러 가지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합해서 판단해 보니 요단에 있는 쪽에 물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이 풍부한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선택, 정당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봤죠?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로 봤죠? 애굽으로. 성경 같이 읽었는데 네. 뭐 어떻게 봤죠? 두 가지가 여호와의 동산 그리고 애굽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풍요롭긴 하지만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악의 도시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게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롯은 선악에 대한 분별, 단호한 구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속된 것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사야 5장 2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구분함에 단호함이 없으면요, 화가 임한다. 이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 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보고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러면서 어제 비난하던 일을 오늘 행하는,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제 유혹에 점점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타협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죄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데, 롯이 그랬어요. 롯이가 점점 소돔과 고모라의 중심에 계속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로 봤다고요? 애굽으로 봤습니다. 애굽으로. 이 롯이 애굽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집트 아셔요? 우리는 TV로 보고 책으로 보는데 롯은 어떻게 애굽을 알았을까요? 알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가지고 12장에 보면요, 그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기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기근이 없었을까요? 거기만 비가 흡족히 내려서 기근이 없었는가? 물론 지역이 다르니까 기후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나일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계 기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안정적인 경제를 이루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구가 불어나고 찬란한 문명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찬란한 애굽을 이 롯이 가서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조선 사람이 처음에 미국 뉴욕을 갔을 때 그 문화적인 충격을 이 롯이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전까지는요, 복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때, 그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되게 되는 줄로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뭐가 그들에게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거 생각이랑 다르네. 약속이랑 틀리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기대와 다르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을 본 겁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약속의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부강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사례를 애굽에서 보게 된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궁핍할 때 우리 교회에서의 전도 메시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이끌려서 신앙을 시작한 부모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녀들은 그렇게 시작된 부모의 신앙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례, 성장하는 사례를 많이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롯이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도 찬란한 문화를 이룬 것을 보게 되면서 애굽을 동경했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애굽을 동경한 이 롯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 처음에는 요단강에서 목축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앞마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장막이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성의 성문에 앉았다. 완전히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높은 관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선택이 인생이 된 것을, 점점 그렇게 선택이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롯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본인은 딸과 이 폐륜에 가까운 일로 인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민족 모압과 암몬의 시조가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의한 마지막 운명.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니까 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서부터 오늘이 있더라고요. 내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는 그랬었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 있고 또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를 종말론적 성경 읽기라고 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종말론적 성경 읽기. 우리가 종말론적 성경 읽기는요, 성경의 내용이 장차 완성될 일로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롯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그의 이 미래와 역사가 암울해졌는데요.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갈라지는 지점이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은 다툼이었습니다. 다툼.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친족과 형제와 다투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고향을 떠나서 위험한 이주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빠와 아들 관계보다 더 큰 관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아들이 군입대를 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뭐 어플에 뭐 먹는지, 아침, 점심, 저녁 뭐 먹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저녁일에 얼마나 맞고 월급은 어떻게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퍼센테이지로 실시간으로 막 업데이트 되면서 막 나오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엄하다고 하는 방위병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그 훈련을 받았을 때도 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방위병이라 너무 서러움을 당했고요.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갔는데 너무 비인격적인 그런 시설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엄마랑 한번 통화를 해주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엄마랑 통화하는 순간 엄마 하면서 울었거든요, 제가. 근데 아들이랑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엄마한테는 견딜만해 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아빠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무반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2층 침대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친구가 밑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목사 아들이다. 너는 예수 믿느냐? 이렇게 서로 신앙 안에서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어려우면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멀었던 관계도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얼마나 어떤 관계였을지를 서로 의지하고 깊은 신뢰와 결속 가운데 있는 관계였는데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투게 되었다.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위에 좋은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그런 지점이 뭘까요? 왜 형제들이 다툴까요? 그런 경우는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 분할을 두고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가운데 막 형제 같은 이런 막 동료들이 나중에 막 서로 막 비난하고 막 싸워요. 그 다투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권력의 기회, 성공의 기회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친족이 원수가 될 정도로 다투는 그것은 뭐냐면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문제, 이거 놓치면 인생 후회 막심이야 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이 직접 다툰 것은 아니지만 종들이 다투면 나중에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죠. 그들이 다투게 된 것은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툰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퉜죠? 물질 때문에 다툰 거예요. 미래 때문에 다툰 겁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왔잖아요. 결정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다투지 말자.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선택권을 포기합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아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매번 양보하고 소극적이고 매번 지는 게 익숙해,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친족과 그렇게 서로 신뢰했던 그 상대와 싸울 그런 다툴 만한 문제에서 선택권을 포기한다는 게 이게 소극적인 것인가요? 미래가 달려있고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달려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태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에요. 적극적인 선택. 아브라함이 뭘 적극적으로 선택을 했느냐? 인생의 좋고 나쁨은 땅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적극적으로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적극적인 신앙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신앙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권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문제 앞에 하나님을 택하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남을 그가 갔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언제 우리가 신앙을 택하고 언제 믿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언제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 이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요, 자신의 생각, 판단, 감정,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부인하지 않으면요, 어느덧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해요.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감정, 이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런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하는 게 뭔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과 계획, 비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포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통찰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 본인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셔요. 어떤 일에 서운하고 어떤 일은 좋고 다 그 감정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 틀리다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감정, 이걸 다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충돌하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추구하고 피와 땀을 흘렸지만 지금의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것을 부인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투기보다 화해할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뜻이 실현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옳은 것 같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번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택하게 돼요.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얘기 안 하고 내 감정을 표현 못하면 너무 후회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때 내 자신을 비웠더니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편에 내가 섰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시간이 지나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툴 만한 중요한 일, 다툴 만한 내 감정, 다툴 만한 내 판단, 다툴 만한 내 계획, 그 중요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택하는 우리 지혜로운 천국의 비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내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택하게 된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비밀,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신앙의 비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상처를 많이 받고요, 감정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 명예, 지위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리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너무도 잘 아셔요. 그리고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우리 헌법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복된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것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선택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가정과 후손들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다투지 아니하고 선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다투기보다 화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계획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께서 열어주는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다툼을 내려놓고 오직 신앙적인 것을 택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도 소망하며 선택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날